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 후반부를 묵상합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이 정말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 믿는 이 복음, 정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정말 그런 그 의미로 다가오고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정말 역사를 이루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은 그 강조한 바가 사귐이 있다. 어저께도 우리가 봤지만, 그렇죠? 우리 안에 사귐이 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도 사귐이 있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이 더불어서 사귀는 사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형제 사랑이, 특별히 사랑의 사귐이 사랑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미움을 몰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점점 더 정말 그런 서로 간의 사귐이, 사랑이 풍성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말 깨끗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그런 정말 삶의 그런 풍성함과 그런 새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런 생명의 역사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믿는다는 것은 그냥 정신적인 어떤 그런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역사하는, 삶 속에서 역사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긴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두드러진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음 안에는 성장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성장. 그렇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한 번은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6번을 부르면서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놀라운 그런 혜택을, 그 혜택이 뭔지를 아느냐?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처음에 뭐죠? 그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 너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러 연령층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연령층마다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녀들, 아비들 또는 청년들, 이 세 그룹이지만 다 한 어떤 지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마치 신앙이 어린아이들처럼 시작을 해서 점점 더 자라서 청년이 되고 점점 더 아비들처럼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세 가지 혜택도 성장하죠.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악한 자들, 흉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 교회, 에베소 중심으로 위한 어떤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해 볼 때, 그 정말 나이도 어리지만 또 믿음도 어린 그런 그 교회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이 어떤 복음 안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고 어떤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성장해 왔다, 또 성장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성장이 있습니까?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까? 사귐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가져다 주지요. 그러면서 그 성장이 어디로 이제 더욱더 발전하는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그렇죠?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정말 축복이죠. 우리가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을 사랑해 왔습니다. 나를 정말 인정해주고
나에게 정말 성공을 정말 안겨다 주고 정말 나를 만족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정말 찌들어서 살았었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정말 만족시킬 수가 없고 우리가 그것을 또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런 정말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그 세상은 정말 지나가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간다. 그런 지나가는 것에 연연한 우리 인생들, 해별이고 노이트로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 살던 헛수고만 하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지나가는 인생에서 우리를 영원한 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제는 형제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에서 멀어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장이죠. 그렇죠? 그것이 성장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은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뭐죠? 우리의 가장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 사랑이죠. 예수님도 그렇죠? 너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나의 필요를 앞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안목의 정욕,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욕심을 채우는 것을 앞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생의 자랑, 그렇죠. 나를 높이는 모든 자랑들,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자랑들,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뭘 이루었고 그래서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교만의 그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갔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죠. 이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세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정욕이란 단어, 이 러스트. 이것이 결국은 하와가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러스트거든요. 러스트. 그게 정욕입니다. 욕심이죠. 욕심.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어떤 그런 영역과 하나님께서 정말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필요들, 그 안에는 정말 욕심이 아닌 것도 있죠. 그렇죠? 본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목마르면 마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충분히 양식이 있는데 남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고, 그렇죠? 나만 먹으면 된다. 그렇게 쌓아놓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욕심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 만몬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세상을 얘기도 했지만 여기는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다른 의미죠.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세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과 짝해서 세상 안에서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생존해 보려고 애를 썼던 우리였다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이제는 그 정말 하나님에 잇대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뿌리로 삼고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공급을 받게 되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뭘 이루어서 내가 뭘 소유해서 내가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유혹들이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그 사단에게 그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세 가지랑 똑같습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것이 너의 필요를 앞세워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너의 필요를 앞세워라.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올해도 내 필요를 앞세우지 않았나. 그렇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화를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안목의 정욕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열심히 살아라. 우리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침례받지 못한 세상에 정말 우리가 그렇죠? 이 타락한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보는 것이 다 이 눈요기 거리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생의 자랑 그렇죠? 너가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거 아니냐? 뭔가 너가 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좀 쇼오프 해봐라. 좀 자랑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향해서 너네가 이런 받은 것이 많은 은혜가 받은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돼. 도전하는 것이죠. 너는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래야만 너네는 이 지나가는 것으로 너네가 붙잡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정말 혜택입니다. 진정한 참되신 하나님과 잇대어서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또한 그 위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전도서 말씀을 볼 때도 그랬죠. 최선과 최악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 안에 있는 그 사귐이 있는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유사복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사복음이. 여기서 드디어 이제 이 요한일서의 서신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이슈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거 쓴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고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왔다. 그것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그리스도, 그것은 이제 성경 여러 군데서 바울도 얘기했는데 어떤 단수로 바로 그 적그리스도 한 사람을 어떤 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표현은 그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닮은, 그렇죠? 같은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그 바로 엔타이크라이스트,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갔냐면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같이 있었는데, 한 몸이었는데, 우리의 사귐 속에 있었는데, 교제 속에 있었는데, 여기에 있다가 나갔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나간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엔타이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면서 경고하는 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간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결국은 나갈 사람들이 나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이 교회 다니다 그만두고 다른 교회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믿음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이단 사설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다가 거짓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죠. 22절, 23절입니다. 이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 이 적그리스도 과연 누구냐? 그 정체를 밝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적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22절에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그런 자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4장에 나오는데 4장 2절, 3절을 보시면은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단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랑 그리스도를 분리시켰어요. 나사렛 예수,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분리시켰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현설을 믿는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었다. 태어날 때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근데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갔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그리스도가 빠져나갔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이 영과 육체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육체는 더럽고 죄악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 육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머리를 쓰는 거죠.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이제 그런 걸 고안해낸 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얘기를 꺼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으로 쭉 자라다가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싹 들어갔다가 죽을 때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정말 엄청나게 그런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쏙 빠져나갔다. 그게 가현설이에요. 도세티즘이라고 그래요. 도세티즘. 그래서 결국은 성육신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육체로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어떤 그 교리적인 싸움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까지 다 구속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을 피조 세계를 다 분리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철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과 정신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육체까지 지으셨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지으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전체의 그런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타락한 육체까지도 회복시키셔서, 아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사귐이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영으로만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은 우리의 정신세계도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맨 끝에 보니까 의를 행하는 삶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주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죄 져도 괜찮다. 그건 영이 아니니까 죄를 짓는다고 영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막 살아도 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데까지 발전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 합시다.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의 가치와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이 육체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 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죠. 그래서 내가 이 몸으로 뭘 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내가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정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육을 입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대하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피조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도 부정하고,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다 드러내셨는데,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드러내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정말 당신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모든 것을 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너네가 정말 잘 깨어서 너희는 처음 들은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하라. 24절부터 쭉 나오죠. 거하라, 거하라. 이 거한다는 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귐이 우리가 이렇게 그 비유로 볼 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가지 되신 우리, 가지 된 우리, 그렇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하는 말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던 우리, 썩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뿌리로부터 잘려나갔던 가지였던 우리,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혼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말 자랑으로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전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농부되어 주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전복시키셔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 안에도 사귐이 있게 하고 그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5절에 보시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 생명이 바로 사귐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형제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장이에요. 계속 성장이에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여기 20절에도 나왔고 또 27절에 나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바 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내가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이런 모든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도 마찬가지고 교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파워로,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그분을 만나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기는 하지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주님이 오실 그때가 다가와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말 우리가 기약하면서 기다리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정말 그 안에 거함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어둠 속에 사망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사귐이 있게 해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 성육신의 사랑으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사귐이 있으며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가르침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도 그 안에 거하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서로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사귐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주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 더욱더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